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마음의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대학에 제일 좋은 대학에 장학생으로 수석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고 대기업에 가서 부모님이 얼마나 대견스럽겠습니까?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무기력해져 있고 힘이 빠져 있는 자녀가 막 죽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그럴 때에 부모님이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네가 잘 나갈 때도, 네가 멋있게 인생을 살아갈 때도 너는 내 아들이지만, 혹시 너는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고 너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며 낙심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봐도 내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무너져 있을 그때는 내 아들이다가 아니고 그때는 더욱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힘이 없이 연약할 때에 우리의 오른손을 더욱더 굳게 세게 잡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코로나의 재앙도, 나의 질병도, 모든 원수도, 핍박과 환난과 경제 위기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고통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복을 받은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가면 갈수록 말씀의 소중함과 예배의 소중함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되고요, 저도 과거에 그랬었고, 예배 한번 잘 드린다고 인생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또 반대로 뭐 늘 드리는 예배 한 번쯤 안 드려도 당장 교통사고가 나거나 재앙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요. 목사의 말로 듣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설교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비록 바울의 말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때에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심이 있다 그랬고요. 왜 나는 매주 예배 드려도 아무 유익함이 없습니까? 정확한 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 과거에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은 별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두 가지의 딱 기둥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으로 붙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신약, 약속 약자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약속은 믿음으로 약속으로 붙잡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을 때에 인생 바뀔 수 있다라고 침을 튀며 피를 튀며 땀을 흘리며 말해도 그것을 약속으로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공병호 경제연구소 소장이 말했잖아요. 자기는 책도 많이 썼고 책도 많이 읽었지만 한 시대의 인생의 족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면 감동이 있긴 한데 아무리 많이 읽어도 10번, 20번 읽으면 처음 읽을 때의 감동과 느낌은 생기지 않더라. 그런데 이상하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3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200번을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힘이 나는 것은 정말 이상하고 새롭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도 답을 아시잖아요.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식과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하나님 힘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어제 핵심에도 메시지가 나왔고 제 인생도 그랬고, 여러분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사실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 보십시오. 위기나 문제가 오지 않는 이상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보십시오. 사무엘도 마찬가지고요. 엘리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 타락하고 국가는 전쟁이 계속 터지고 위기 가운데 있고, 부모님은 상처 있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잖아요. 완전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요 새로운 시작을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으로 듣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가장 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가장 어려울 때죠.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자기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혹시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못하고 내 손바닥에다가 너희 이름을 새겨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 신분입니다. 기도 안 됩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가 없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시대의 복음을 회복할 남은 자라고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뭐가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거리에 보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뭐가 있냐? 가로등이 다 있습니다. 이 가로등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로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차량의 전방에 보면은 라이트가 다 있습니다.
이것도 없으면 안 돼요. 왜? 밤길 가는 데 있어서 라이트가 없으면요, 운전할 수가 없어요. 이 라이트를 통해서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춰주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차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합니다. 바닷가의 등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안전하게 항구로 도착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등대의 불빛입니다. 공항 안 간 지가 제가 좀 됐는데요. 공항에 가보면 불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거를 전문 용어로 랜딩 라이트라고 그러는데, 밤에 비행기가요, 이착륙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빛이요, 공항마다 다 있습니다. 랜딩 라이트.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빛이 필요할까요?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인간에게도 진짜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 인생에도 미안하지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둠이 있고, 성경에는 이 세상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어둠을 주관하는 사단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모든 걸 다 어둡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생각도 어둡게 만들어요. 마음도 어둡게 만듭니다. 인생 자체도요, 캄캄하게 만들어 버리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문제야, 술이 문제야, 네 정신 상태가 문제야, 내 마음이 안 잡혀, 마음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가족이 문제야. 많은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문제가 뭔지를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문제들이 문제 아니다가 아니고 그 문제 이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사실은 어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차에 라이트가 없이 밤 운행할 수 있습니까? 가로등이 없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까? 밤에 등대가 없이 배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까? 그 빛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인간이 죽어가고 멸망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너희들을 살릴 참빛을 보내겠다, 신약에 그 빛이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어둠의 문제가 아니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문제야, 건강이 문제야, 사람이 문제고 술이 문제고 우리 가족 저 인간만 아니면 내 인생에 문제가 없어 라고 거짓의 아비는 우리의 지혜를, 머리를 계속 이 생각을 속입니다. 진짜 문제는 어둠의 문제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사냐면 어둠의 문제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둠의 문제는 늘 말씀드리지만 소리친다고, 노력한다고, 결단한다고 울어도 사실은 어둠의 문제는 떠나가지 않고요, 절대요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주변에 너무나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각자 다 한마디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인생을 어둡게 사냐?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살아라. 밝게 살아라.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냐?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것까지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어둠을 계속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렇게 살아가냐?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어둠에 다니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에 다니면서도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죄와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과 종착역이 있는데 어둠의 길을 가는지를 모르고 열심히만 살아갑니다. 착하게만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멸망의 KTX, 운명의 KTX, 어둠의 KTX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요, 출생부터 마무리하는 그날까지요, 열심히 이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 안에서 조금 좋은 양복 입고 다니고 돈 좀 있으면요, 폼 좀 잡고 다니고요. 그 안에서 돈도 없고 외롭고 하면은요, 우울하게 살고요. 그 안에서 조금 지식이 있고 조금 명예를 가지고 권력이 있으면 힘 좀 주고 살아가고요. 그런데 전부 다 멸망의 KTX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인생이 축복이냐 하면은, 여러분, 이 멸망의 KTX에서, 이렇게 빨리 달리는 KTX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거기서는 뛰어내리지도 못해요. 죽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아무리 봐도요, 우리를 구원할 만한 조건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보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멸망의 KTX를 타고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 떠난 문제와 사단 문제와 모든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열차로 옮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다른 곳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오직 성경에만 이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우리 주님의 빛은 이런 형광등 같은 LED 같은 빛이 아닙니다. 등대, 자동차 라이트 같은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도움은 되지만, 인간들 살아가는 인생에 도움은 되지만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빛은 다른 빛, 참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지금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 예수님을 알지만 말고 내 인생의 어둠을 없애줄 수 있는 참빛으로 여러분이 진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 약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 언약, 이게 전부 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언약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뭐냐?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언약이 뭐냐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멸망의 KTX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을 살리기로 마음먹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고 남은 인생에 이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불신자처럼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이구나. 그 엄청난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 절대 언약을 진짜 깨닫고 이 반석 위에 인생이 서는 순간부터 사실은 저는 모든 문제 해결됐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끝난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놨어요.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성실히 살아야 되잖아요. 목사님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설교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게 성실히 바르게 살아도 인간에게 밀려오는 영적인 문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요, 우상을 찾아가고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대물림이 계속 오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없단 말이죠. 길이 없단 말이죠. 해결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만 해결되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믿으시기 바라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요, 절대 언약을 이해하고 깨닫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부족함을 보고 여러분의 잘남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한 게 아니라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한 시대에 이 절대 언약, 즉 복음을 힘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른 게 맞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가 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여정,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축복받은 우리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간단하죠.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이 집이 사무엘상 7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금 언약궤를 뺏겼다가 찾아왔다가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그런 찰나에, 혼란의 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3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멍하게 계시지 마시고 사무엘상 7장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아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이 전심이란 말은 마음의 뿌리를 바꾸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세수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드리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아무리 잘 들어도 여러분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바뀌게 될 때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못된 나무의 뿌리를 계속 내렸기 때문에 못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쓰나미 같은 태풍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뿌리를 계속 내리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태풍을 불어가지고 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태풍을 만나니까,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정적으로 태풍을 만나니까요, 뿌리가 뽑히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몰라요. 그걸 보고 신자들이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잘못된 열매를 평생 맺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앙과 태풍을 보내가지고 우리 뿌리를, 마음의 뿌리를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의 뿌리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뿌리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제거하고. 진정한 변화의 시작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때요 뭐 전부 농경신, 물질의 신, 음란의 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한 손에는 세상 신을 붙잡고 있고 한 손에는 하나님 바라보기도 하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 쪽으로 쭉 갔다가 살만하면 세상 쪽으로 또 갔다가 그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걸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바꾸길 원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부족한 전도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네 마음의 뿌리. 하나님이 다윗 보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네 마음만 보고도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4절에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만 섬기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5절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여라.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부어버리고 이날 종일 금식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찬양을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이때 당시에 왜 물을 다 부었는지 압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울분과 상처와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의식입니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열받아 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다 물을 붓는 게 그런 의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없습니까? 신자에게는 고난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언약 놓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전쟁 터지는 거. 그건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같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언약을 붙잡고 진짜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지금 예배당에 모였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나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서시고 성령 인도 받는 자리에서 혹시 블레셋이 여러분을 위협한다면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으로 성령 인도 받는 자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줄, 지켜 주실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처리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문제가 왔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달라. 이때 아주 사무엘이 중요한 행위를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기도부터 한 게 아니고 온전한 번제부터 회복했습니다. 온전한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7절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때 당시에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태어난 지 일주일 동안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일 후에 흠이 없는 양을 가지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번제로 기쁘게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양들이 살다 보면 다리가 다칠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양을 받지 않았을까요? 구약에도 하나님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계속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도 나오지만 흠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장차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있는 인간이 죄인을 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죄 없이 오셔서 죄인들을 건져낼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알고 드리는 예배를 보고 온전한 예배다, 온전한 번제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어떤 분이 정말로 우리 인생을 건질 수 있는지,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알고 예배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10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동화책의 얘기가 아니고요.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고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방해하는 모든 블레셋들,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처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이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하는 전쟁 아니고요. 하나님이 전쟁을 여호와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공이고 역사하시면 다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위기처럼 보이지만요,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사무엘과 함께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요 보호함을 받고 언약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요 12절부터 16절 17절이요 절대 언약, 이 복음을 회복한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이고 여정입니다. 사실은 그걸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뜻이 뭐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영상 듣고 있는 말씀 듣고 계신 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다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호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절대 언약을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 13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제 못 오게 되고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매. 보십시오. 이렇게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이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증거로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다 막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기 시작하고요. 14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뭐하게 됩니까? 회복하게 되는 증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는 이 14절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빼앗겼던 거 다 회복하게 될 겁니다. 빼앗긴 경제 회복하실 거고요. 아멘 하는 분들만 회복할 겁니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 말고 아까 아멘 하는 사람들, 빼앗겼던 웃음도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빼앗긴 경제, 빼앗긴 건강, 빼앗겨버린 감사, 빼앗겨버린 말씀 언약, 빼앗겨버리는 문화들, 사단에게 다 뺏겼잖아요. 문화를 갖다가. 절대 언약 속에 들어오면은 이것들이 순서대로 시간표 따라 다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회복만 되는 게 아니고 14절 마지막에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왔더라? 평화가 왔더라. 이거 여러분 좀 알면, 배경 지식을 알면 참 은혜되는 말인데, 이 아모리 족속이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앙숙관계였어요. 쉽게 말해 꼴보기 싫은 인간이에요. 그런데요, 이 복음의 능력, 이건 저도 증인이고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봐요. 지금 영상에 있는 분들 안 들려가지고 난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총이 있으면 다 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있어요.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총이 있으면 다 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 싫어 나는. 내가 심각하니까요, 너무너무 어둠에 잡혀 있다 보니까 어두운 생각 너무 많이 있었더라고요. 도대체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요, 남 앞에서는 내색은 안 해요. 항상 웃어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다음 주에 총으로 쏴 죽이고 싶어요. 말을 안 하고 웃으며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자매님 반가워요. 총 어디 있어? 너무 대적이 많고 원수가 많아가지고. 왜? 다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삶에 빛 대신 복음이 나오라니까요, 내가 왜 그랬는지가 보여지더라고요. 왜?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힘이 없다 보니까, 답이 없다 보니까, 꿈이 없다 보니까, 비전이 없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다 싫어, 다 밉고. 그런데요, 이 복음이요, 이 순서대로 저를 치유해 나가는데요, 아모리 족속 같은 인간들도요, 때로는 이해도 되어져요. 그래 말이지. 분인나 같은, 지난주 말씀에 있었던 분인나 같은 그 적수도요, 그래 말이지. 저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구나. 아멘 하세요 빨리. 복음이 믿어지고 절대 주권이 믿어지다 보니까요, 그래, 저 인간도 저러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요 막말로 불신자처럼 술 한잔 먹고 화해하고 화평을 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 인생에 빼앗겼던 모든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요, 제가 받은 응답이에요. 싹 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설교하면서도 확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과 팀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뭐 했다고요? 순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16절에 순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14절에 회복과 평화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13절에는 보호라고 적어 놓으시고, 12절에는 증거요 간증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을 회복하는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뭘 주신다? 증거와 간증거리 주십니다. 정말 주십니다. 제가 많이 배워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전부 증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증거리입니다. 전부 다.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도 간증거리입니까? 간증거리죠.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모든 것들은요 버릴 게 없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증거요 간증이고, 13절에 보호하심이 평생 따라올 것이고, 14절에 시간표 따라서 회복할 것들을 회복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아모리 사람과의 사이에도 평화를 주시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순회. 제 사역의 마지막은 순회 사역이 될 겁니다. 저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크게 만들고 뭐 그럴 능력도 없고 관심도 저는 없어요. 언젠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 부질없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건 내 뜻이지, 내 소망이고 인간적인 욕심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걸 제가 알았고요. 하나님의 진짜 소원은 뭐냐? 지금도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많고 세상에는 빈 곳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 제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 목소리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내 남은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불신자,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몰라가지고 응답받지 못하고 한계 만난 종교인,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못 들어서 죽어가는 무속인, 정말 복음을 못 들어가지고 인생이 빛이 뭔지를 모르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어둠의 사람들, 그 사람들 살리는 그 일에 지역 가리지 않고, 저는 세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순회 사역할 겁니다. 여권 준비하시고 차비 준비하시고 믿음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고 보세요. 이 영상은 자료에 남을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말이 성취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체크해 보세요. 저는 15년 전부터 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노트에 빨간색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세게 해놓은 거 있죠. 그거 지금 다 응답 다 됐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할 인생 아닙니다. 저 들에 핀 들풀도,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이 다 관할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약속했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한 시대에 하나님 없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복음을 모르는,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것을 붙잡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성취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들을 때는 좀 힘도 나고 좀 언약도 잡히는데, 막상 예배 끝나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 살면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말씀 생각할 시간도 없고 들을 마음의 여유도 없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 글자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글자짜리 세 단어. 첫 번째는 답입니다. 답.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답을 쓰시기 바라고, 여러분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남은 자란 사실, 렘넌트란 사실,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나라는 사실, 신분으로 여러분 한 주간에 진짜 답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두 번째는 끝입니다. 강단 말씀 하나로 여러분의 고민과 문제와 모든 인생에 끝을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로 끝내버려야 돼요. 뭐가 끝이 안 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메시지 듣고 저 메시지 듣고,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는 끝이 안 날까?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면은 절대 인생 말씀으로 끝이 안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에 말씀으로 내게 있는 모든 문제에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힘입니다. 힘.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도 현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힘없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뭐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유튜브에 우리 카톡방에 한번 올려볼게요. 오늘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평상시랑 좀 다르게 한번 해봤어요.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언젠간 제가 우리 교회도 초청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을 제가 용인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는데 약속 시간에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거든요, 이 목사님을. 지금도 제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이분은 날 몰라요. 근데 목소리만 들으면 아, 김재강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참 밝으시더라고요. 이분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배필을 만났는데 이분도 또 시각장애인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앞이 안 보이고 사모님도 앞이 안 보여요. 근데 또 교회도 이렇게 찬양 사역도 잘하고 계시고 또 자녀도 낳았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늘 마음에 걱정될 때가 있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다 앞이 안 보이는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그렇게 걱정될 때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앞이 안 보이니까 크로스비 뭐 이렇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 뭐 그런 게 있는데 이분들이 아침에 찬양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두 분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앞도 안 보이는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서 얼마나 그 축복을 제대로 누렸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니까 내 같으면 평생 불평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잠시 찬양하고 제가 교회 오는데요. 힘이 나더라니까. 은혜 되더라니까. 여러분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녹취본이든 영상이든 자꾸 들으시고요. 여러분 영적 상태도 바뀌고 잠시나마 찬양 들으면서 내 신분과 권세를 좀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라고 미래에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응답과 꿈을 꾸면서 새로운 힘을 매 순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언약 속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현실에 쫓기고 경제에 휘둘려서 갈등에 휘둘리는 바람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꿈과 비전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방황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연약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절대 주권 속에 우리 인생이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이 간증거리요 증거임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의 참된 평화와 안식 속에서 전도자와 함께 순회 캠프를 도는 그 순간까지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